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중에 은혜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는 흔히들 작은 로마서라고 부릅니다. 자, 이것은 갈라디아서가 로마서와 마찬가지로 그 중심 주제가 유사하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신득의 혹은 이신칭의라고 하는 그 주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작은 로마서다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가 로마서와 좀 이 이신득이라고 하는 이 원리를 설명하고 서술하는데 좀 이렇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관점과 시각이 조금씩 달라요. 자, 로마서는 비교적 이제 이신득이가 뭐냐, 이신칭이라고도 하는데 그 이신칭이가 뭐냐, 그 원리 자체에 대해서 로마서에서는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신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원리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갈라디아서에서는 똑같이 이신득이가 나오긴 하지만 여기서는 이신득이의 원리가 이런 거다라고 하기보다는 이신득이 원리의 진정성에 대해서 보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인이 된다라고 하는 율법주의가 당시에 또 복음을 위협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대조하면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이신득이의 진정성에 대해서 보다 강조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뭐다? 이신득이의 원리 자체를 설명하고 있다면 갈라디아에서는 율법주의와 대조되면서 이신득이 원리의 진정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신칭의, 이신득이라고도 하죠. 즉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워지고 동시에 구원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좀 이렇게 고민에 빠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워지고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에서의 핵심은 율법입니다. 신약에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구약의 율법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것이 항상 여러분 고민일 수 있습니다. 율법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조항들 그리고 제사법들 또 그 의미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겼죠. 그러므로 더 이상 구약에 있던 제사법이나 여타 기타 법들이 이젠 더 이상 신약 시대에서는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율법이 근데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율법은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초등교사가 된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하는 초등교사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역할을 율법이 한다는 겁니다. 즉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옳은 것이고 뭐가 그른 것이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더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갈 수가 있느냐, 이런 것을 잘 또 알려준다는 것이지요. 사실 율법의 순기능입니다. 율법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옳은 길인가 그른 길인가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죄인된 상태로 점점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거기까지가 이 율법의 한계입니다. 분명한 한계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절대로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으로는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율법을 다 행하며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제사법을 알려주셨지만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죠. 더 이상은 이제 제사법이 구약의 제사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그 은혜를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씻김 받으며 하나님의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율법에서 주고 있는 의미와 하나님의 참된 뜻을 우리는 잘 발견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이 시대에 행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이 시대에 와서 행해라, 이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잘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구약의 율법 중에 피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를 먹으면 안 돼요. 자, 동물의 피를 먹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런 거죠? 생명 존중 사상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소중함을 여겨요. 절대 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뭐 선지국도 먹고 순대도 먹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피를 먹지 말라고 했던 율법이 없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 본 의미를 다 또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의 생명체들을 우리가 좀 귀하게 여겨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늘날 이 시대에, 그러면 내가 생명을 사랑하고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한 내가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해야겠지. 그러니까 피를 먹지 않는 대신에 다른 행동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과거에 제사법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율법이죠. 자, 근데 제사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바뀌었죠? 예배의 형태로 바뀌었죠. 그런데 그 의미는 똑같습니다. 핵심적인 의미가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에서 드려지는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겨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구약에서의 율법대로 제사를 지내진 않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죄사함의 은혜를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신칭의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구약의 11조는 어떤가요, 여러분? 구약의 11조라고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근데 11조를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참 말들이 많고 11조를 드리는 교회는 잘못된 교회다 막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11조라고 하는 것도 구약에서의 드렸던 사실 헌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에 와서 의미를 잘 살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11조의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과거에 드렸던, 구약시대에 드렸던 11조는 여러분 또 제사장들에게 돌리게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 11조로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도 하면서 그들을 돕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기능들을 11조가 했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우리는 그 11조의 의미를 어떻게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우리는 다른 명목으로 붙이지 않고 그 정신 그대로 살려와서 우리는 11조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겠다. 전혀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굳이 이걸 가지고 11조 하면 교회는 잘못된 교회다, 11조는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너무 여러분 형식과 또 성경 문자를 그대로 읽게 되는 그런 오류에도 빠지게 되는 겁니다. 사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도 구약에 있는 제사법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진행이 된 건데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나 비판하고 막 이런 것보다는 구약에서 율법 하나하나의 의미를 잘 살려야 됩니다. 자, 지금 갈라디아서는 뭘 말하려고 하고 있다고 그랬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율법으로서는 절대 우리들은 의로워질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던 여러 교회들의 잘못된 사상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되는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자, 뭐 절기들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뭐 유월절을 비롯한 뭐 초막절, 초실절, 여러 가지 뭐 절기들, 오순절 이런 절기들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례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할례는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했죠? 마음의 할례를 해라. 육신적 할례를 하기보다는 마음의 할례를 해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그 진실된 마음이, 진정한 그 믿음이 정말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구원받는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지, 마음으로는 믿지도 않고 진정성은 있지도 않으면서 육신적인 할례만 했다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유대 율법주의를 주의자들이 교회에 사는 것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 교회들에게 전했던 내용과 전혀 반대되는, 상충되는 그런 내용이었죠.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행위로, 나의 의로움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은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그 귀한 선물이나 귀한 것들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인이 혹은 그 베푸는 사람이 호의적인 감정으로 그냥 거저 주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친히 제물이 되셨죠? 그리고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김 받은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공로가 있습니까? 내가 뭐 잘한 게 있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주님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김 받은 건데, 그걸 믿는 사람이 우리는 그 믿는 사람에게 죄사함의 은혜 있게 되는 건데, 거기에 우리의 공로가 있냔 말이에요.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면 행위는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구원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책임적 행동의 결과예요. 내가 열심히 이렇게 어떤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나의 의의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들, 이 남부 갈라디아 교회들이 언제 세워졌습니까?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지게 됩니다. 수리의 안디옥을 떠나서 구브로 섬을 지나서 그다음에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지역으로 돌아다녔는데 그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부터 더베 지역까지가 남부 갈라디아 지방이었어요. 그곳에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여러 고난들을 감수하면서 세웠던 교회들이에요. 바울이 어떤 핍박들을 당했지요?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돌까지 맞기도 했어요. 돌을 맞는다는 건 여러분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거 매우 심각한 여러분 일인 거예요. 우리가 요만한 돌 하나 실수로 맞아도 여러분 얼마나 머리 깨지고 그럽니까? 근데 여러분 한두 사람이 던졌겠냐고요. 그것도 살살 던졌겠습니까? 죽을 수 있었던 일인 겁니다. 되게 위험했던 일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런 핍박을 당하면서 또 가는 지역마다 유대인들이 따라붙어서 계속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가 가던 그 많은 지역에서 이방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고 큰 기쁨을 얻으며 성령 충만케 되는 것을 경험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모이면서 그곳에 교회가 하나둘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게 세워진 곳들이 이 남부 갈라디아 지방에 있던 교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있는 이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때는 지금처럼 성경 66권이 확립되어 있던 시기가 아니었죠. 구약의 사상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복음의 세대가 전환되게 되는 과도기에 있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회에다가 또 그리스도를 개종한 사람들은 아직도 뭔가가 다 교리적으로나 아니면 말씀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연약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야, 아무래도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좀 뭔가 아닌 것 같아. 이걸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 이렇게 쉽게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율법과 다시 행위가 강조되면서 근데 안타까운 것은 여기에 많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함께 동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쁜 말로 말하면 미혹된 겁니다. 잘못된 사상에 미혹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주 강력한 내용으로 성도들에게 전합니다.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받거나 의로워질 수가 없고 자유해질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너희에게 주었는데 어찌 다시 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의로워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여러분 기독교는 왜 이렇게 배타적이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종교가 배타적이지 않은 종교가 있습니까? 다 배타적이에요. 어느 종교가 여러분 배타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사회로부터 받는 여러 시선들이 너무 부정적인 게 안타까워요. 정말 우리 개신교가 새로워져야 될 때입니다. 너무 늦지 않기를 바라요. 천주교에서 얼마 전에 교황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교황이 남기고 간 재산을 보면 얼마더라? 1,000달러인가? 얼마 안 되는 돈을 남기고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뉴스에서 우리나라 TV 뉴스에서 엄청 교황을 높이 세워줍니다. 청년의 훌륭. 저는 그걸 보면서 그리고 교황이 천주교에 있는 시스템에 의하면 다 그 성직에 따라서 나오는 그 사례비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안 받았다는 거예요, 교황이. 근데 여러분, 교황 정도 되면 그거 없어도 어디 가든지 여러분 사람들이 다 대접해주기 때문에 살 수 있어요. 근데 좋은 것만 일부러 다 부각시켜서 내보내는 겁니다. 저는 그걸 갖다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좀 이게 안타까운 게 천주교, 불교는 TV나 매스컴에서는 절대로 부정적인 면을 안 보여줘요. 철저하게 가립니다. 근데 개신교는 철저하게 부정적인 면만 보여줍니다. 교회가 여러분 사회적으로 보더라도 통계를 보면 천주교나 불교나 그 어떤 종교보다 가장 선행을 많이 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개신교. 근데 그런 거 TV에서 나오나요? TV에서 이단 교회들 나와가지고 막 하고 잘못된 교회들 나와서 막 하는데 이걸 그냥 교회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다 잘못된 줄 알아요. 일본에 가면 선교사들이나 선교하는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왔는데 그 이유가 어떤 요인이 있냐면 통일교 이단이죠? 신천지 이단이죠? 일반 교회랑 이 이단들이랑 똑같은 교회를 본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어려워. 가뜩이나 그곳은 복음 전하기가 너무 어려운 교회, 나라인데 이런 사상이 심어지니까 복음 전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일본 현지 교회를 담당하시는 일본 현지 목사님을 인터뷰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늘 매일 기도할 때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목사님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대요. 일본의 개신교, 기독교가
환난과 핍박을 당할 거다. 근데 그게 언제인지 모르는 거죠. 우리가 말세로 가면 요한계시록도 분명히 나와 있지만 핍박을 받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기도 제목이 그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이런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매일 기도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이 어땠지요? 바울도 역시 돌에 맞건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건 어떤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기 힘썼잖아요. 순교하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힘썼잖아요. 그 결국에 순교 당했지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이단들은 점점 많아지고 이단들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제가 집에서 이렇게 교회를 오는 길에 여기 신천지 마태지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신천지가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왔잖아요. 이단인 걸 알면서도 이렇게 많이 가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너무 기가 막혀요. 똑똑하다고 하고 아름답고 이쁘다고 하고 멋있다고 하는 청년들 신천지에 다 가 있습니다. 교수들 신천지도 많아요. 정치권에 여러분 신천지 세력이 얼마나 많이 뻗쳤는지 모릅니다. 이 나라가 정말 어떻게 될지 너무 진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는 세상으로 너무나 많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지혜로워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지혜로워야 되고 정말 믿음의 사람들로 온전히 변화되어야 해요. 여러분, 오늘날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분이 여러분들의 참된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확실히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전보로 다니고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섬기면서도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어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다른 구원받을 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한 길이에요. Only one way. 누구?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는 아무런 자격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주님 앞에 회개를 드리기만 하면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 내가 너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줄게. 그래서 칭의라는 거예요.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어느 시대 여러분, 어느 인종을 막론하고 여러분, 사람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뭔가 자신이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가 없이는 뭘 얻을 수가 없는 게 기본 상식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고 월급을 받잖아요. 그 월급은 내가 무슨 일이든 열심히 그 일을 했기 때문에 합당한 급료를 받는 거죠. 또 세상에서 무슨 일을 열심히 했을 때에 비로소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는 그런 나의 열심과는 상관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할 때에 비로소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람들이 그냥 인간적인 보편적인 사고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지. 어려운 겁니다. 단지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믿기만 하는데 의로워진다고? 심지어 여러분 복음을 듣고 믿고 믿음을 지니게 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여러분 세월이 흐르다 보면 야, 내가 정말 이렇게 믿기만 해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의로워질 수 있을까? 종교적인 행위들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집중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해야 구원받을 수 있어.
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예배 열심히 참여해야 되고, 헌금 열심히 해야 되고, 섬김과 봉사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빠짐없이 다 해낼 때에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 안타깝지만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 거는 주님 믿는, 구원을 얻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인 거고, 주님의 은혜에 책임적인 행동인 거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복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자꾸 놓치면 안 돼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 있는 신문물과 지식을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이 신앙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있죠. 율법은 무엇이 죄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죄인임을 알려주죠. 그럼 복음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율법과는? 복음은 은혜인 겁니다. 나의 행위와 율법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가되는 하나님의 의, 행위와 은혜의 차이를 여러분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해요. 근데 아직도 교회를 다니고 오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위에 집착하시는 분들이 많고, 내가 이렇게 하는 행위에 따라서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종국엔 나에게 큰 유익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분이 목사님을 참 잘 섬기고 교회를 참 잘 섬겼습니다. 목사님 차도 해드리고 목사님에게 때때로 그 가정에 맛있는 거 있으면 갖다 드리고 섬겨드리고 잘 섬겨드렸어요. 왜 그럴까? 이것이 자신에게 복이 되는 줄 알고 또 이것이 그렇게 해야 마땅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종을 섬기는 것은 좋은 일이죠. 누구든 섬기는 건 좋은 일 아닙니까? 감사한 일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교만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의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근데 그것이 나의 의가 되고 나의 교만이 되는 순간 그것은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원치 않으십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 열심히 충성 봉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근데 그것이 나의 의가 되고 내가 교만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인 모습이 되는 겁니다.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나의 어떤 의로운 행위를 자꾸 여러분 드러내려고 하지도 마시고 자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이걸로 의로워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의로워지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뿐이다. 라는 것만 기억하시고 또 구원받는 유일한 길도 오직 예수님이다. 우리 제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답게 삽시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모두 그리스도인답게 삽시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이미지를 새롭게 써나가야 돼요. 최소한 우리 어울림 교회의 이미지만이라도 여러분 새롭게 써나가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전도를 하다가도 요즘에는 많은 신고를 받는 그런 세대가 돼버렸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교회에서는 전도하지만 신고한다니까요. 특별히 자녀와 관련돼서 초등학생들 전도하다 보면 여러분 신고 많이 들어와요. 전도하지 말라고. 경찰도 옵니다.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주님 오실 그날이 보지 않았어요. 정말입니다. 이제 교회가 핍박과 환난기를 들어가게 되면 성경에 나오고 있는 환난기가 시작된 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되겠지만 교회는 여러분 종국에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정말 그 일본 현지인 목사님처럼 순교를 각오한 믿음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가, 준비된 믿음이 되어 있는가. 늘 기도하면서 나가야 돼요, 여러분. 이제 정말 세상이 여러분 너무나 마지막 되고 악해집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될 때예요.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마지막 환난의 때에
내가 도와주지 않고 내가 인내하게 하지 않고 그 인내의 나를 감아주지 않으면 그 믿음을 지킬 자가 누가 있겠냔 말이에요. 아무도 없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말씀은 뭡니까? 나의 행위로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가 없다. 오직 누구로부터 의로움을 입을 수 있다?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은 오직 누구를 통하여 얻는다? 오직 예수. 따라해 보십시오. 오직 예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한 주간도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감사함으로 또 내 가정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내 삶의 달라진 모습을 통하여 권세 있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